넘어설 수 없는 인생의 장애물을 다 만날 수가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광풍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어떤 광풍이 와도 우리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 죽음의 앞에서도 말기암 판단을 받고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은 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해서 결국 말기암에서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그런 이들도 많습니다. 반면에 조그만 삶의 광풍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그것을 이기고 넘어가기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문제만 바라보고 자기 스스로가 인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인생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호세아에서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알자, 심서 알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쓰셔야 돼요.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찾아와서 그 하나님은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 하나님을 그냥 있는 그대로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66편을 읽었는데 여기서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시편 66편의 내용은요, 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그동안 베풀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66편에는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5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살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 7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련하시고 크게 사용하신 하나님이 10절에 기록되어 있고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 19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시편 66편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정말 기이하게 역사하시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욥기서 5장 9절.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하나님은 기이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편 66편의 저자도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계속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살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이따 집에 가서 7절과 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에요.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왜 눈물 흘리고 있는가 살피시는 분이에요. 어머니가 자식을 살피듯이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살피시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우리를 또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떨 때는 좀 매정할지 모르지만 우리 단련하시는 하나님이 세 번째가 단련하시고 크게 사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다 주고 오냐 그래 너 잘 될 거야. 그래 내가 축복할 거야. 그래 오냐 다 내가 이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이 홀로 독립해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어느 정도 은혜의 채찍도 가해지고 강하게 훈련도 시키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에는요,
따뜻함과 강건함이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어떤 때는 훈련하시고 우리를 다듬어서 우리를 원치 않은 시험을 또 주실 때는 계세요. 그 이유는 단련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좌절하고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한결같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어때요? 은혜에 충만하고 좀 먹고 살만하면 두 손 들고 하나님이 찬양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인생의 먹구름이 찾아오면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고 많아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십니다. 우리 시편 66편의 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시편 66편의 저자는 세 가지를 다짐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다짐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나이라고 다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두 번째 나는 예배의 삶을 살겠나이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거룩한 삶을 살겠나이다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 다짐, 이 결단이 우리의 결단, 저의 결단이 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저자의 이 세 가지 다짐과 결단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를 또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이 지금은 여러 가지 인생의 변화 끝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도 풀어야 할 과제가 있고 많은 인생의 역경이 있는 건 맞아요. 그래도 그러면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방법은 뭡니까? 눈물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출애굽에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다윗도 언약궤를 찾아오는 날 춤을 추며 서고 치며 찬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 삶이 괴로운데 찬양하기 힘든데요. 마음이 아픔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난이 있어서 찬양해야 하는 거 알지만 찬양이 안 나오는데요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찬양이 안 나올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굳이 찬양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저 뒤에 있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마음으로 찬양하면 돼요. 그리고 그 찬양 속에 내 눈물을 담아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데 찬양을 드릴 수도 없는 마음에 묻어져 있고 마음이 힘듭니다. 이 마음을 아시지요? 그럼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의 순간이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더 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시편 66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니이다. 이 저자의 고백은 너무 귀해요. 오늘 이 시간까지 나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소와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번제를 드리며, 번제는 요즘 말로 하면 예배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음과 눈물이 담겨져 있는 예배입니다. 그 우리는 어때요? 지금 우리는 참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언젠가부터 예배의 감정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눈물이 있고 마음에 짠하는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감격이 있었어요. 그 요즘은 예배를 드릴 때 무감각하게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 찾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배가 뭘까? 예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배는 받는 시간이고 두 번째가 드리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 예배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인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오늘 뭐라고 되죠? 드리며라는 건 있죠. 뭡니까? 주께 번제를 드리며 드리는 시간이에요. 시편의 저자는 소와 양을 드렸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예배 시간에 소와 양을 드릴 수는 없겠죠. 그럼 이 시대에 소와 양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찬양, 우리의 시간을 예표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은혜와 인재와 사랑을 받는 시간이면서도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께 드림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의 눈물을 드립니다. 나의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내 삶을 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은 이 드림의 예배는 관심이 없고 예배 시간에 받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받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예배 시간에 받기도 하면서도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드릴 수 있을까? 내 젊음을, 내 은사를, 내게 있는 talent를 어떻게 하면 드릴까? 내 눈물을 어떻게 드릴까?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고백을 어떻게 하면 드릴까? 이 드림에 관심을 갖고 예배에 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수요일 예배 끝나면 주일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보장 못해요. 매일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지 누가 보장합니까? 아까도 저도 아까 우리 어머니 병원에 잠깐 병문안 가서 오는데 그 쌍용자동차 앞에서 저는 정확하게 신호 지켜가는데 쌍용자동차 앞에 화물차가 많이 다니잖아요. 아마 화물차가 졸았나 봐요. 화물차가 건너편에서 차선을 넘어서 저한테 달려오는 건 제가 크라차를 안에 꽝꽝 울려도 그 사람이 아마 조는 것 같아. 그냥 달려오는 거 어떡합니까? 그냥 핸들 꺼서 그걸 피했죠. 다행히도 2차선에서 차가 안 와서 아무 사고는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랬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저는 전망을 주시하지 못하고 화물차가 중앙선 넘어오는 걸 못 보고 있었다면 꽝 박았겠죠. 그럼 이 시간에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정도 화물차에게 박았으면요, 주가 앉아서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면, 다음 주에 너 예배 드리지 도장 못해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내리죠.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이 다 집에 가서 시편 66편 한번 차분하게 한번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세요. 아주 은혜로운 고백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이 뭐예요? 죄악을 품었더라면이란 뜻이 뭐예요? 죄악을 지금 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죄악을 마음에 품었더라면이란 이 성경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나누면 막 거룩하게 몸부림쳤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내 마음은 이 66편 18절의 말씀에는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이 저자는 마음에 혹시나 죄, 부정적인과 악함, 패약함이 마음에 가득 차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지금 내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잠언 4장 24절에 문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은 내 마음을 지켜라. 이 지켜라는 뜻은 원뜻은 살펴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즉 내 마음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부정적인 생각, 또 열등과 실패주의, 패배주의, 악하고 게으르고 패역하고 음란하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자를 보고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마음을 갖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절대로 이 마음에 가는 유다 같은 마음, 삼손 같은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만만치 않은 삶의 문제가 있다 해도 우리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시편 118편 7절 말씀처럼 하나님 내 편이시다, 이런 마음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기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지금 어떤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가? 패역하고 오염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맑은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5가지를 고백하면서 3가지를 다짐하죠. 그러면서 오늘 66편 5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너라,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사람들에게 하신 그 일이 놀랍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그리고 놀랍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시편 66편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것을 기억해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한 것을 기억하거나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 고백이에요. 이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욥기서 5장 9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라니. 저거 좀 올려주실래요? 예, 오늘 저거 밑으로 바람 때문에 난방을 키우고 난 다음에 한 2, 3분 후에 다시 이렇게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잘 올렸었어요.
욥기서 5장 9절 말씀은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계획을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그의 삶에 귀하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해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래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한 그릇을 쓰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을 귀하게 역사하시고 내 생각과 내 언어가 깨끗한 그릇이 된 자에게 하나님은 한결같이 은혜를 베풀고 말씀을 보고 우리 주변에 보면 기적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모든 자를 다 몸과 마음과 삶과 생각과 언어가 깨끗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나 해도 깨지고 또 더러운 오염된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 먹진 않아요.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음식은 반드시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응답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내 마음은 오염되어 있고 깨진 그릇처럼 오염된 그릇처럼 내 생각이 오염되어 있고 부정하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이런 부정적인 그릇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주여 건강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건 매우 어리석은 일이에요. 정말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봤어요. 어떤 분을 봤냐면요, 이게 뭡니까? 술과 담배를 끊이지 않고 하루에 계속 술과 담배를 먹고 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건강이에요. 한번 구경예배 갔는데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은 참 매정하십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왜요 집사님? 내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건강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는 건 다 주신다고 하는데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아니면 찾을 것이요 문을 들이라면 아는 건 많더라고요. 그분도요. 그래서 구했는데 건강을 구했는데 건강을 안 주네요. 저한테 막 원망이 담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왜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건강을 복을 안 주실까요? 사실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 그것이 제가 그 얘기했어요. 정말 집사님이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귀하고 아는 마음이에요. 그런 집사님의 기도가 응답받기 원한다면은 술과 담배 끊으셔야죠. 술과 담배를 계속 먹으면서 그 담배를 피면 폐에도 안 좋고 술을 먹으면 알코올 때문에 건강이 무너지는 집사님은 계속 하루에 술과 담배를 계속 몸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몸에다가 계속 술과 담배를 집어넣으면서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집사님이 어이 전도자가 어린 것이 아직 까불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결국 그분이 폐암에 걸리셨어요. 제가 그 전에 항만 선교교회 전도사이신데요. 너무 안타깝고 정말 여러분 건강에 복이 임하게 원합니까? 내 몸을 깨끗하게 해야죠. 술, 담배 끊어야죠. 내 몸을 정화시켜야죠. 내 몸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할 거 하면서 하나님 건강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게 순서에 맞는데 우리는 나를 깨끗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을 그릇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은혜와 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팔라고 막 땡강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의 축복과 물된 동산의 축복이 임하기 원하십니까?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를 과연 뭘까요?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들리는 것들, 보는 것들, 또 느끼는 것이 이 시대가 말세이기 때문에 얼마나 패역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내 눈과 귀와 몸과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계속 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칠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이 왜 흉통한 목을 입었는지 아십니까? 여인의 유혹을 받았지만 그가 늘 거룩한 삶, 깨끗한 몸과 깨끗한 마음, 그릇이 그런 깨끗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 마음의 그릇에 흉통의 복을 부어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먼저 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돈을 주세요. 이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나를 돌아보고 자기 점검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그냥 땡강만 핀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시편 66편 6절에서 저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계속 반복하죠. 하나님은 이전에 홍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고 홍해를 가로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왜 홍해를 가로셨을까요? 왜 이런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계의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 홍해를 갈라주신 겁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은혜를 베푸신 것. 이런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은 이 백성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가르시고 인도하시고 하늘로부터 공급하신 겁니다. 근데 이 백성은 가르심의 은혜, 공급의 은혜를 입었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도 광야 40년 동안에 뭐였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하지 않았어요. 계속 불평과 원망했어요. 마음의 음란과 폐역과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을 죽었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하면 간증할까? 어떻게 하면 선포할까? 이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베푸시다가 많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교만을 피우라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도구로 삼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은혜가 임할 때가 있고 축복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우리를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오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무리가 걸어서 강을 뭐라고 그랬죠? 건너고란 말. 강을 건너고. 이 표현이 강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홍해를 말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홍해는 뭐죠? 인간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입니다. 높은 장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건너설 수 없는 홍해를 어떻게 했죠? 가르시고 지나가게 하고 건너게 하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홍해 같은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인생의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이 얼마나 많고,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골리앗이라는 장애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내 부모가 홍해가 될 수가 있고, 내 남편이 골리앗이 될 수가 있고, 내 아내가 원치 않게 인생의 장애물이 될 때가 많아요. 내 앞에 여전히 버티고 있는 홍해, 또 여리고성 골리앗이란 이 인생의 장애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서야 하는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만이 인생의 장애를 넘고 장애를 건널 수가 있어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계셔야만이 장애물 앞에 우리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건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원치 않은 인생의 장애물이 내 앞에 또 버티고 서 있을 때 그 장애물만 바라보고 좌절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가르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장애물은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생의 골리앗은 무너지고 인생의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홍해와 여리고성과 골리앗이라는 인생의 장애물은 넘어져요. 무너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게 뭡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죠? 맨 앞에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믿음으로 발을 딱 내밀라고 했어요. 이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 앞에서 그들은 이 홍해 여리고죠.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하나님께 어떤 방법이든 이 요단강이요. 죄송합니다. 이 요단강이라는 이 강을 장애물을 건너게 할 거란 믿음으로 요단강의 제사장들에게 하여금 발을 내딛게 한 겁니다. 여러분 뭘 말씀드리길 원하는지 아십니까?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가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내가 이만한 믿음을 아직 보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 앞에서 또 여호수아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은 이 홍해와 요단강을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단 모세와 여호수아는 홍해 앞에서 모세는 믿음을 보여드렸고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었고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서 믿음으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가라고 전진하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믿음을 보여주는 자가 있고 믿음이 흔들려서 무너지는 자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홍해를 만날 때 우리에게 그때는 필요한 것은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줄 거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 눈물이 벌어요 보석이 되게 할 거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밤새 몸이 연약해서 잠을 못 자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줄 거라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 가정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계셨지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내게 평안을 주거나가 믿습니다라고 계속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한신에 쓰임받았던 간증자를 다 보면요,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믿음을 보여드렸던 자들입니다. 공감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고, 예수님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고, 성령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시므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쭉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시므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인생의 높은 장애물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를 다루고 무너뜨리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